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항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서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쯤 되면 회의에 빠진다, 혼돈에 빠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 읽기의 수면제다, 또 성경의 암초다. 그래서 레위기쯤 되면 성경 일독을 꿈꾸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레위기만큼 중요한 말씀도 없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교과서입니다. 예배의 정석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성도나 오래된 성도는 구별 없이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5살이 되면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의 규범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족장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애굽 땅에 430년 종살이하던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강야 여정 가운데 훈련을 통해 연단받고 그 믿음이 숭궁같이 빚어져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합쳐서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 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제제, 5장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사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제 문제에 걸렸을 때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의 규범, 예배의 교과서와 같은 이 레위기에 얼마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더 하나님 가르치신 이 레위기에 충실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제사로 불에 태워진 희생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이나 또 다른 누군가를 흡족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거룩힘을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물의 종류입니다.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행편이 어렵다면 비둘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번제의 방법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단에 뿌림, 헌제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에 불사른다. 예. 헌제자가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점가하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주의 제단에 피를 뿌림을 더하여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어떤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번제자의 몫이랍니다. 번제자가 짐승을 잡을 때 자기를 잡는 것,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가죽과 내 어떤 살을, 발과 다리와 어떤 그 각을 떠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번제자의 손에는 피가 가득할 거예요. 붉은 피가 뚝뚝 흐를 거예요. 옷에도 온몸에도 피투성이가 되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 인격을 쏟아붓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목적은 첫째는 속죄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을 결단,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세계 선교 오지 가운데 이런 번제처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역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 무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산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내의 이름, 내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게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온전히 불태워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 인격과 전 소유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흠량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번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원의 희생을 의미하며 이 놀라운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물, 헌물, 조공을 뜻한다. 피 없는 유일한 곡물 제사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불살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희생과 봉사를 다짐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 헌신과 봉사와 감사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제물의 종류, 곡물에 고운 가루, 기름, 소금, 유황을 넣습니다. 소제의 방법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이삭을 잘라 곡식을 볶아 찢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넣어 불살라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입니다. 자, 소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이삭 밀을 잘라 날 것이든 볶은 것이든 곡식을 찍어 고운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제사이다. 하나님은 밀의 알갱이 그대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찍어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되어 빵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을 소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절구통에 절구로 찍든지 아니면 맷돌에 아주 미세하게 고운 가루를 철저하게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기침, 가래 제거의 용곽산. 용곽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곽산 뚜껑을 열어보셨습니까? 아주 고운 밀가루처럼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주님이 만지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연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농노의 그릇을 빚기 위해서는 그 토기장이가 흙을 얼마나 곱게 가루를 만들고 진흙을 잘 만들 때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이 만지시는 대로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는 이런 마음으로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제의 영적 의미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양식의 공급자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무임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그 주님의 몸이신 떡을 먹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파종하고 추수하여 그 곡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과 봉사와 감사의 의무를 충실하게 잘 이행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셀라빔이라는 단어인데 보답, 응답, 공평한, 평화로운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 사람과 사람의 화목한 관계를 얻고자 드리는 희생 제물이다. 제물의 종류, 소와 양 흠없는 것으로 암것, 수것 구별 없이 드린다. 제물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린다. 우리 화목제의 방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제물에 물이 얹고 안수한다.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3인에 뿌린다.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떼어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 불사른 제물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게 하고 그 나머지는 헌제자와 이웃과 함께 먹음. 그 제물은 당일에 먹어야 하며 남기면 안 된다. 네 번째, 화목제의 특색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긴과 동시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헌제자와 이웃과 함께 그 당일에 다 먹게 하므로 화평을 중요하게 여김.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 된다 생각하는 것,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 화목제물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따로 있고 또 제사장에게 드릴 제물이 따로 있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이 헌제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 당일에 이웃과 함께 그것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 염소, 양 큰 거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께 드릴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일부분은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화목해하는 이 제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화목함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값을 치러질 때에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 또 사람과의 화목이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화목제의 영적 의미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값없이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또 하나님 간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속건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죄가, 가오, 범죄 등으로 죄를 용서받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제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없는 일련된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이웃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추가로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한 후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의 영적 의미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성물을 더럽혔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이웃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배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림으로 사유하심을 받아야 함.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적당히 그냥 서로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그냥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말한다고요? 그 상대자가, 피해자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경제적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하되 5분의 1을 더해라는 거예요. 20%를 더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내가 네 것을 토색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만큼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렸을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을 때는 반드시 이 속건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잘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올라옴 가운데 기준을 둘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레위기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속죄 제사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입니다. 그러나 속건제와 이 속죄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의무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번 속죄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다트, 길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물을 드리다, 속죄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성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뜻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죄는 하마르티아, 간역을 빗나가다, 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속죄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등 일반적인 죄에 대해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성물 훼손이나 타인의 재산 침해 등 특별한 경우에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나 또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레위기 4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양심이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경솔하게 여긴 나머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깨뜨려버리고 저버린지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무감각함이 한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행할 때, 계명에서 벗어났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계명 중 하나라도 동일합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서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반드시 수송아지로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위에 사랑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이 뿌리채 남아있는지, 이 죄성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지, 세상에 혹기대지고 물질의 욕망 앞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번번이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들이,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피를 통하여 용서받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자유와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번제를 통하여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어쩌면 번제는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후에 죄를 범할 때 또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목욕까지 머리까지 씻겨주시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면 다시 말씀이 있어요.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깨끗함, 사유하심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의 종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물의 종류, 속죄제의 제물은 범죄자의 사회적인 이치에 따라 달라진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죄의 제물은 범죄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가장 값비싼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정치인들보다 그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더 큰 겁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회중이 잘못될 수 있기에 제사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 그것이 어겼을 때에 수송아지를 드려서라도 이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잘못해 또 수송아지 드려야 됩니다. 족장이 흠없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평민은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세요. 자, 이 위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으며 이보다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가난한 자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속죄의 제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었고 더 엄격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로 설 때 백성이 회중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제의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회막문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가져온다. 헌제자의 손을 제물에 머리에 얹고 안수한다. 죄를 전가한다.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앞 7번 뿌리고 항단 불에 바른 후 회막과 번제단 밑에 전부 쏟는다. 희생 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후 그 나머지 가죽, 고기, 머리, 내장, 똥 등은 부분은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사른다.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어쩌면 제물을 선택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물을 끌고 성막에 오는 과정도 예배입니다. 물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것도 이 짐승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분향단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회막과 이 성소 앞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성경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에 7번 또 뿌립니다. 그러니 이 휘장에는 무수한 피가 범벅이 되는 피비린내로 가득 차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임재의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에 현현하는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속죄함 없이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 번제단 앞에 또 기름과 이 콩팥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그리고 이제 그 몸에 있는 다른 것들은 인간의 죄를 짐승이 담당했기에 이 성전 안에서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짐 바깥으로 나갑니다. 짐 바깥은 바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심판, 수월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불태워 철저하게 죄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면 비아돌라스 14곳에 지정돼 14번 쓰러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곳을 성묘라고도 말합니다. 거룩한 무덤이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저주받으시고 주님이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그저 성읍이 아닙니다. 진영이 아닙니다. 핵국, 바위가 있는 곳, 음침한 곳, 저주받은 그곳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영문 밖에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에 못 박히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염소나 항소에 필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사육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내 임의대로 내 욕구대로 주의 명령을 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고 양심이 하이 맞아서 그러면서도 종교생활하는 것,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 언약의 관계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제약이 자기에게 돌아가죠.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심판이 그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 예배 받지 않아요. 이런 기도자의 기도를 받지 않아요. 이런 하이 맞은 양심이 될 때, 예수의 피를 필요치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속죄와 속건제가 없을 때에 우리는 죽은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세상에 잘못된 것에 허망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보혈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깨끗함을 받는 것, 사하심을 받는 것. 속건제 제사도 늘 드려진 사람과 관계를 소중하게 하고 그들과의 어떤 잘못된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드립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예배도 쇼핑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 부를 때만 예배드려, 말씀 들을 때만 들어, 예배 시간을 없고 떡 떼고 먹고 마실 때만 있고, 이게 진짜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을까요? 이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의무제사이기도 하지만 자원제사도 우리가 더하여 드릴 때에 이 5대 제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